요한계시록을 읽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여기 서론에 딱 던져드릴 거예요. 자, 1번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복음으로 봤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보는 분은 없겠죠. 구약부터 다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창세기 시작부터 해서 인간의 범죄 이후에 곧바로 여인의 후손을 예언하고 또 옷을 지어 입히고 이 모든 게 다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율법도 다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오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은 다른 걸로 가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결론을 내리는데 글을 쓸 때 서론 본론을 복음으로 오다가 결론을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가면 그분이 이상하거나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분이 논리가 분명하신 분이라면, 우리보다 더 명확한 논리를 갖고 계신 분이면 창세기부터 해서 복음의 서론에서 복음을 쭉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 짓는 이 결론 부분에서 동일하게 복음이죠.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우리 여러분 교재의 맨 앞에 타이틀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해석한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생각을 안 하고 요한계시록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스스로도 해석이 잘 안 돼서 어디 가서는 헤매고 저기 가서 헤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되어질 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선입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따 본문에서 들어가 보겠지만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장차 되어질, 그리고 계실 일.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도 이 글이 적용됐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매 시대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그 시대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했듯이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 글이 쓰여질 때부터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 과정 속에서 이 글은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지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모든 걸 갖다 붙이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생기는 거죠. 미래에 되어질 일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3번,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 책이 아니다. 수수께끼 책이 아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를 내가 푼다,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 출애굽기를 풀어주라. 요한계시록은 푼다, 이렇게.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 이 책 안에 정답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서점에 가서 수학 문제집을 샀다, 영어 문제집을 샀다 그러면 그 문제집에 뒤에 해답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해답지가. 아니면 밑에 답이 있든지. 요한계시록은 본문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본문 안에 답을 어디서 또 찾냐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제껴두고 수수께끼를 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을 연결해서 저 골방에 앉아서 혼자 묵상해서 해결하는 책이 아닙니다. 수수께끼를 풀듯이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본문 안에 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 전체가 이것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수수께끼 책이 됐냐면요, 이걸 몰라서 수수께끼 책이 됐어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수수께끼 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인 눈을 갖고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풀려고 하니까 이게 답을 풀 수 있도록, 문제집이라는 게 어떤 걸 공부하고 그 공부를 충실히 한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게 시험 문제집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제지에 답이 같이 있고. 그런데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공부를 안 해놓고 이제 그것을 결론 지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니까 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 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답을 갖고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는 지금 어느 본문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지문이 어디 것인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문 갖다 놓고 보면 되는데 지문을 안 보고 혼자 해석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본문 안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에서 지지해주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런 부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무리해요. 교회로 시작해서 내가 본 천국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본 천국 아시는 분이 신학생을 오래 했으면 다 아는데 펄시콜레라고 우리 신학생 때 처음 나온 책인데요. 저희 장난하고 펩시콜라라고 그랬어요. 이 펄시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한국 교회를 발칵 뒤집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엔 다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국 와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고백했어요. 사기 당한 거지, 사기. 내가 본 천국에. 그러니까 교회로 시작해서 내가 본 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무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서론을 막 가는 건 서론에서 너무 오래 끌면 여러분 지금 본문이 더 중요하잖아요. 본문, 그래 네가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수수께끼다. 제발 좀 풀어라 라고 지금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래도 이 관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관점을 잘못 보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 관점을 좀 같이 볼 거예요. 자, 5번. 요한계시록은 선입견을 버리고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선입견이란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세대주의, 역사적, 개혁주의적,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신은 어떤 주의냐? 전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으로 봐서 복음으로 끝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은 2000년 동안 계속 싸웠어요. 근데 답이 하나도 없어요. 세대가 어려워지면 전천년설로 가고 막 있으면 전천년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그러다가 좀 어느 날 또 무천년으로 갔다가 여러분 이거 지금 전천년 무천년 뭐니 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거 내려놓고 봐야 돼요. 어떤 책을 창세기는 전천년으로 봤습니까? 출애굽기는 혹시 무천년으로 보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만큼은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을 생각을 안 하고 관점이 뭐냐라고 해서 그걸 갖다 놓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지 않고 틀 갖고 본문을 보려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틀 갖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본문 그대로 갖고 볼 것입니다. 읽는 순서대로, 그냥 있는 대로.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해석했습니다. 출애굽기 읽으면서 해석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갈 거예요. 틀을 갖다 놓고 그 틀에 맞추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틀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빠져 헤매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내려놓으시고 저번에 어떤 분이 장신과하고 저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여기는 요한계시록 다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이 또 어느 정도는 지식이 좀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풀어내는 책이 아니라 읽으면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건 푸는 책이 아니라고. 원래 이게 예배용 성경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쓰일 때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 그래서 7교회가 예배 때 돌아가면 그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 때 읽고 그 회중은 아멘, 아멘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났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책을 자꾸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틀 때문에 정신이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 푸는 책이 아니고 읽으면 되는 책이에요. 그 읽는데 어떻게 그분 아직 읽었는데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안 되는 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는 뭐 통뼈라고 이걸 제가 혼자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 책들을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느낌이 없을 때는 성경 전체를 모를 때는 배워도 몰랐어요. 아까 이필창 교수님 얘기했지만 저희가 대학원 졸업하고 그분 모셔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먼저 읽고 책을 읽어도 모르겠다.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에서 모셨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제가 그때 총무였기 때문에 제가 그분 그 파일 받으면 제가 책을 다 만들어서 다 하고 맨 앞에서 뭐 녹음도 한다고 해서 서브하고 다 했는데 2박 3일 끝났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왜냐면 남들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만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와, 난 무식하구나. 나 이렇게 무식할까. 근데 그때는
성경을 제가 28살에 고시원 들어가서 제목을 잡아서 나왔거든요. 근데 망신은 안 당하겠다 이렇게요. 그런데 성경을 제목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그때는 잘 대학원 갓 졸업하고 성경제를 모를 때였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읽고 하면서 성경 전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요한계시록이 저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께 듣다가 뭐가 확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편해졌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지식이 전제돼야 요한계시록이 편해지지. 안 그러면 혼자 골방에서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면 반드시 이상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7번.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예요. 초점이 어린 양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 양과 보좌가 초점이에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초점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건 더 진행하면서 나중에 또 볼게요. 8번.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겨라예요. 이겨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겨라인데 당시 도미티아누스의 강력한 박해 속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됐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기라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겨라예요.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해줘요. 이기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뭐 머리를 이쁘게 해주세요, 뭐 등판이 보여요, 막 죽게 생겼는데 막 이럴 겨를 없어요. 그에게 뭔가를 던져주면서 빨리 잡으라고,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처럼 지금 그 박해 속에 있는 교회에게 주제는 이겨라예요. 그 다음에 또 9번. 요한계시록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있는 책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두렵게 되어져요. 종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게 가르쳐놨으니까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목적은 성도의 구원이에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그 백성을, 그 열지양인 그 백성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홍해에서 이집트 백성을 사장시킨 이유는 성도를, 주의 백성을 건지는 게 목적이에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심판과 진노, 이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배우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벌써 이제 제가 사전에 많은 걸 던져놨으니까 아멘 하시겠죠?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당장 오시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찝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두렵게, 종말이 두렵게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나쁜 영화들이 많았어요. 뭐 오멘, 휴거, 이거 다 나쁜 영화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만든 이 잘못된 영화들이에요. 그걸 보고 나면 주님을 안 기다려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도 엉망이 되다가 그건 다 잘못된 영화들이에요. 그걸 보고 나면 주님 안 기다립니다. 마치 결혼할 신부가 신랑 안 기다리는 이상한 현상인 거죠. 예,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초점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에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 그래서 그날은 축제의 날인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게 돼 있고 그분과의 이 거룩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흥분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가 아니라 개괄적으로 한 걸 말해로 그걸 더 확장하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3장 다음에 4장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 얘기를 해놓고 그것에 어느 정도 이미지가 생기면 그걸 더 확장해주고 더 깊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명확해지게 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니다. 뭔 소리야, 또 종말론이 아니라니요? 자,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라고 정의하고 보는 것부터가 우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신학교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하면 서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막 들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종말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론 시간 딱 가면 요한계시록 딱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으로 선입관을 갖고 나와버렸어요. 자, 종말론은 창세기부터 다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왜냐면 그분의 그 인류의 타락부터 해서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구원하고 대적을 심판하는 얘기가 모든 성경에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다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우리 이미 선입관을 만들어 놨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론은 그 대적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건지는 모든 얘기는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자, 12번. 요한계시록은 구속사로 원복음의 성취와 완성을 말하고 싶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원복음, 최초의 복음의 시작들을 완성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모든 도표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로 다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다 에덴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원복음의 시작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복음에 확실한 지식이 있는 자가 보아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랬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거 복음이라는 분명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봐야 이게 명확해지는데, 이게 자신이 복음과 이것이 막 헷갈리는 분은, 그러니까 행위구원과 은혜구원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보면 요한계시록을 행위구원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관점이 분명한 사람들이 봐야 요한계시록이 명확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 이루어진 일을 증언하고 다시 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 이루어진 일을 증언한다 이 말은,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과 함께 보냐면 요한복음과 함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같은 시대에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던 복음서와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그분이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보는 얘기, 그 완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 갖고 어떻게 우리 싸워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이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막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 딱 죽으셔서 가상 7원 중에 다 이루었다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세요. 요한복음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어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이 다시 기록을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얘기가, 다 이루어진 걸 더 강조해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따로 떨어져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이 그 당시 왜 이걸 썼는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싸우라고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묵시문학이다 예. 아니라네. 자, 묵시문학이란,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그러는데요. 그럼 묵시문학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묵시문학, 그럼 느낌이 뭐야 또 묵시는 또 뭐니? 이래 되겠죠? 자, 묵시문학이 뭐냐면,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우리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묵시문학이라 그러는데요. 이 묵시문학이 뭐냐면, 자, 이제 묵시는, 예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는 거 보면, 막 문자하고 카톡하면 제가 못 듣겠어요, 그거.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뭔 소리인지. 뭐 이렇게 말을 또 줄여 던지는데, 그게 뭘 줄인 건지 아주 줄여대갖고요. 거기다 또 지들만 아는 느낌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하면 청소년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요. 청소년 집회 가면 그래 일부러 막 걔네들 흉내 내보려고 애쓰는데 걔네들은 여전히 뭐 제가 흉내 낸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자, 지들끼리는 그 언어를 이해하겠죠. 자,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들끼리 이렇게 막 문자를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이해가 안 돼요. 지들은요 다 이해가 돼요. 지들끼리 통하는 얘기가 묵시예요. 지들끼리. 자, 지금 묵시문학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묵시. 우리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면 툭 던지면 이거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오면
막 기도를 할 때 막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 너무 이상하죠, 그거. 이 뭐니 이것도 아멘은 이렇게. 우리는 다 아는 얘기예요. 또 행복한 일 있으면 할렐루야 말하잖아요. 쟤는 왜 할렐루야 하는 거야? 들어보긴 했는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출애굽기, 예수님 출애굽 딱 그리면 그것이 구원을 상징하는 느낌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영화 생각나겠죠. 모세, 십계 이런 영화. 묵시는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예요. 그 묵시 문학이에요. 그 우리끼리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언어들을 마음껏 쓰고 있는 게 묵시 문학인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이해하고 있는 상징성을 갖고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묵시 문학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수수께끼라서가 아니라 그 말이 뭔지 익숙하지 않아요. 던지면 그냥 한 마디 딱 던지면 우리 느낌이 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쓰는 게 묵시 문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은 이 묵시 문학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요한은 4개 복음서 중에 4개 복음서 중에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따로 왕따잖아요. 이 3개는 관점이 같고 요한은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걸 드러내려고 7가지 표적을 갖고 있어요. 7표적 그러는데요. 이건 저는 술시중 오물소나 술시중 틀어주니까 오물을 쏟아내니 이렇게 기억하는 술시중 오물소나 이렇게 7자를 외우는데요. 자, 이게 다른 3개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이걸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썼어요. 두나미스, 기적, 능력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한은 전혀 그 단어를 안 써요. 뭐라 하냐면 세메이온 있어요. 이 세메이온이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사인을 다 갖고 와요. 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그 사인을 딱 던져버리면 우리는 그 사인이 이만한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툭 던지면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 초점이 어린 양과 보자 그랬는데 어린 양 딱 그리면 6월절 어린 양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까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확! 이해가 되셨어요? 촛대 그러면 구약이 촛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딱 던지는 순간 요한은 그 사인을 통해서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666 나중에 보겠지만 또 그것도 후 14만 4천 후 12문 후 이게 다 이 사인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걸 툭툭 던지는 거예요. 묵시문학으로. 그러면 받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굳이 긴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묵시문학 이게 되는 거죠. 묵시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자, 그 다음에 16번 인나팔 대접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이걸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겨라라 그랬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곳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겨라고 할 때 영적 싸움이라서 지금 인나팔 대접은 전쟁 문화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요압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일 때요. 요압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때 전쟁에 나갈 때 지가 맘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께서 이 전쟁을 왜 벌였으며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왕의 계획을 요압이 받아들고 그 요압은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인. 그래서 인은 이 땅이 어떻게 지금 현재가 어떻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인이에요. 인. 나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나팔은 이제 그걸 다 안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씩만 죽어요. 그래서 나팔은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하고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항복하게 하고 그래서 나팔은 깨어있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걸 다 총공격으로 쏟아부어요. 그래서 대접은 총공격을 통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이기는 이야기가 인나팔 대접의 관계성이에요. 이걸 전제해 놓고 가지 않으면 이걸 그 당시 갖고 있는 전쟁 문화를 모르면 이제 인 왔다가 다시 나팔로 또 왔다가 다시 대접 왔다가 그중에 지금 이 시대가 대접 시대냐 나팔 시대냐 막 이러고 앉아있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개괄적으로 말해놓고 더 확장하고 더 깊게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역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 구원, 싸움에 대해 영적 싸움에 대하여 더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기라고 말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16번째까지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복음이구나. 왜냐하면 이건 일부러 복음이라고 볼 건 아니고, 일부러 복음이야 이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복음으로 계속 봤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결론도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논리인 거죠. 자, 이런 얘기들.